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지,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며 해결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적용의 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세기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건데요. 드릴 수 있지요. 왜요? 그 뒤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분명히 나를 부르실 거다. 분명히 그래서 아들을 살리실 거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감히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이유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숙되게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고 계시는 이 시험의 내용이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아들을 죽여라 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질러서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목사의 길로, 선교사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25년을 기다린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창세기 22장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렸었던 그 아들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아들, 너무너무 값진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이 아들 목숨만큼은 버릴 수 없는 아들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 달라라는 거지요. 100세라고 하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 얻은 아이, 도무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진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멀상식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요,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상당히 인간적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신앙, 그게 종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분히 인간적이고 다분히 상식적이고 다분히 보편적이고 다분히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만 있느냐? 그걸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또는 물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기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때로는 바라잖아요. 그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몰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닌 비상식적이고 몰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과 그리고 아주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범적인 그 선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오늘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준비하고 종들을 2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요. 그리고는 한 산에 올라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다가 포박을 하고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겁니다.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인간적인 행동인가요? 아니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인간적인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인간적인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상식적인 신앙만, 상당히 어떤 타당한 신앙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거기까지 자라가는 신앙,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인물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이런 아픔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것,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그런 시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기적 같은 신앙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러니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아브라함은 왠지 그렇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좀 부족한 아브라함처럼 보였었잖아요. 자꾸만 망설이는 아브라함처럼 보였잖아요. 자꾸 계산하고 자꾸 따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이삭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단호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조금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적 같은 신앙 나아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상해요. 네, 이삭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이제 23장에 보시게 되면 사라가 죽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예요. 90세에 아들 이삭을 그가 낳았고 이제 127세에 죽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 37살 전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은 30을 전후한 나이였을 것이다.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아주 장성한 아주 창창한 그런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20, 130? 아이고,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지요. 둘이 팔씨름을 해도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이삭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아버지가 따라오래요.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종과 함께 딸감을 준비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가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와서 번제를 꼭 드려야만 될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뗄감은 있는데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재물은 어디서 구하시려고 하는지. 하루 길을 가다가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둘째 길을 3일째 길을 가면서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번제의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네가 제물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실 거야. 그렇게 말을 돌려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를 포박해요. 그리고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건장한 청년이에요. 묶으려고 할 때 뭐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 노망이 나도 분수가 있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살짝만 밀어도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질 그랬을 텐데
묵는 것까지도 좋다고 치자고요. 제단에 올려놓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단에 과연 그 큰 아들을 올려놨을까요? 아마도 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이해할 만한데 이쯤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흉내 냈으면 됐지, 이렇게 드린 걸로 치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상식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 어째 되어가는 모양새가 보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순종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이 이삭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삭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렇게 기적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그가 언제 얻었을까? 그 믿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의 출생. 99세의 나이,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도 끝났어요. 90세의 사라,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 다 끝나버렸던 나이입니다. 도저히 태어나올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죽은 죽음에서 생명이 부활한 것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들, 다시 불러서 가져가신들, 그 가져가시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겠느냐? 아니다. 다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 기적 같은 아들을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드리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내가 기적 같은 믿음을 보이고 내가 기적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정말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으신가요? 혹시 여전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수준 안에서의 신앙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기적 같은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이 믿음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일생, 내 인생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